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내용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온 인류를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게로 오라, 또 오라, 와서 살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행사에 초대장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초대장을 받아서 가면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돌아올 때 선물도 줍니다. 초대장을 받으면 기쁘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값을 지불을 했고 나에게는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나는 공짜로 받지만 누군가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이것은 진짜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그래서 돈을 벌어 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돈을 벌면 거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벌어야지. 더 벌었으면 또 더 벌어야지. 또 더 벌면 또 더 벌어야지. 끝이 없다는 거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하는 것처럼 인생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 승진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일탈된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은 누군가 미리 값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공짜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삭막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도 주시고 불 기둥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로 오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인이 바람이 나서 밖에 나갔지만 남편은 그를 사랑해서 집안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놓고 돌아오면 청옥으로, 비치옥으로, 남보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마련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오라, 늘 오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죠. 오늘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쓸데없는 것에 왜 수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거죠.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술이 양식인가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담배가 배부르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전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느냐? 그런 말씀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1절에서는 하나님에게로 와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하나님에게로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5절 말씀해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내일 망할지 내일 흥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번성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악이 너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는 돌아보면 알지요. 돌아보면 순종했을 때 어땠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땠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보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미래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게 와서 구하라, 주겠다. 하나님은 부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까이 계셔도 부르지 않으면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관계.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은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부부 사이는 사랑의 관계죠.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죄예요. 남편이 못된 짓을 하든지 부인이 못된 짓을 하든지 죄를 지으면 부부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본래 하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회개. 그럼 뭘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뭘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책망처럼 찔림이 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찔림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된 것 생각나게 하셔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회개가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애들이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요.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은 높은 데 있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해요. 왜? 자기 생각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는 적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응답이 있겠지만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세요. 왜요?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 같은데 망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강하게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이 있고 계시의 뜻이 있고 성품적인 뜻이 있다. 제가 지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건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계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성품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겠다. 기쁨, 평안, 또 손뼉을 칠 것이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셔야 돼요. 깨달아지는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평안하게 하시겠다. 손뼉을 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은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들어가면 먹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선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참여한 이들, 또 외국에서, 지방에서, 또 가정에서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